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저는 오직 생수가 답이다. 오직 생수가 답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생수라는 말이 그다지 낯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물을 마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정수기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생수를 마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싸다는 예전의 말은 결코 틀리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물이 없으면 한시 한 날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좋은 물을 마시려는 그 인간의 욕망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물, 인체 건강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물이 좋은 물인가? 그래도 아마 생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트나 슈퍼에 가면 여러 가지 브랜드의 생수들로 넘쳐납니다.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생수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생수 종류만 해도 천연 안반수, 빙하수, 이온수, 탄산수, 해양심층수, 백산수, 무슨 석수 등 우리가 이름도 생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브랜드만 해도 100여 개가 훨씬 넘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온 생수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른바 검증되지 않은 부적합한 물을 파가지고 생수로 팔아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생수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생수는 말 그 자체로 살아있는 물이에요. 물도 살아있는 물이 있고 죽은 물이 있거든요. 그 생수는 살아있는 물. 본문은 생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시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돼요.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요. 남쪽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 땅이 있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일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으려면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고 사마리아 땅 자체를 밟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친히 사마리아 땅을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땅으로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신 거지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야곱의 우물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감히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 통념적으로 그 유대인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파격적인 행동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붙여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전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물 한 잔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물 한 잔 얻어 마시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할까요? 목마른 나그네가 물 한 잔 얻어 먹는데 채통이나 어떤 신분을 따져야겠습니까?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그 인종적 편견 혹은 종교적 편견이 극심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그 혈통적 자존심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높은 장벽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물론 여인으로서는 알아듣기 힘든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메시아를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물론 여인에게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였지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점진적으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당연히 우물 곁에 있는 물을 소재로 해서, 일상적인 물을 소재로 해서 여인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생수를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전도법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전도자들은 막무가내식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한마디로 무대포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논쟁을 하게 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반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기독교인들의 전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죠. 전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이른바 그들이 복음이 싫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방식이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한 번쯤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에게나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훈계식의 전도, 이런 전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신자들의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상당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결국 믿는 자가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전도법을 우리는 배우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많은 재료들을 소재로 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전도의 방식으로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법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물을 소재로 해서 오늘 여인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을 통해 생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생수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생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생수의 영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물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단순한 물이 아니죠. 그 물은 결국 생수와 연관이 됩니다. 창세기에도 물에 관한 기사, 이른바 생수에 관한 기사가 있고, 출애굽기, 민수기, 시편, 잠언, 혹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요엘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성경에서 물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생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절까지는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생수를 의미하는 물에 관한 내용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에 관한 영적 해석도 분분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생수는 어떤 생수인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0절에 하나님의 선물, 이게 생수입니다. 그리고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도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물론 그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독생자 예수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아들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예수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 안에 감춰져 있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다.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생수, 은혜가 생수, 말씀이 생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사랑의 생수가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우물을 마시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우물만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우물은 마시고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마셔도 목마릅니다.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인간의 육체는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부석부석해지고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한시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우물을 마시고 자기 영혼을 적시려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우물만 가지고 영혼까지 갈급함을 해결한다는 거죠. 실제로 육신의 우물만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육신의 우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여전히 야곱의 우물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우물, 어떤 우물일까요? 율법을 상징하는 우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찾으셨던 야곱의 우물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야곱의 우물은 이스라엘에 전통적으로 마셔왔던 그 조상들이 찾았던 그 율법을 상징하는 우물이에요. 그 물을 마신 자마다 목이 마릅니다. 그런 자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 이른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생수예요. 하나님의 생수를 마셔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생수를 마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여인에게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육신적인 목마름도 있고요. 영적인 목마름도 있고 내면적인 깊은 상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사람들과 관계가 썩 원만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오늘 6절에 보니까 제6시쯤 물을 길러봤거든요. 우물가로. 제6시는 우리식으로 한 사람은 한 12시쯤, 이른바 정오쯤 되는 시간이에요. 중근동 지방에 이런 풍습으로 볼 때 덥기 때문에 12시는 오침 시간.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물을 길러온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내면적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내면적 상처,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 육신에 속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수 이야기에 그 여인은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이른바 선문답을 해요. 문제는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요, 이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수는 뭐냐? 복음입니다. 목마른 인간은 누구나 생수를 구해야 해요. 생수를 구한다는 것은 복음을 구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수를 구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한다는 말과 일치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육신의 떡을 반드시 먹어야 하겠죠. 그런데 영혼은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가만 내버리지 않아요. 육체의 생명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원수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동정의 여지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천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하 어떤 인간도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론 여기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복부, 인간의 양심, 가슴, 마음 이런 것을 대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배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을 구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물을 마시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도 성부 하나님의 초청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발송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사람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초청장,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근데 마귀는 자꾸만 속여요. 지금도 속이고 예전에도 속이고 영원히 속일 겁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어디에? 천국에. 혹은 우리의 남다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에는 교회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속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속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과시하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헌신과 희생을 마치 믿음의 금자탑처럼 자랑합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것으로 그 자신들의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모두 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육신의 생명에 주는 율법으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의로움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형식적 그 종교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우리 구원은 나의 열심, 헌신, 희생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취하신 새 언약의 복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복음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과 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마음과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생을 누리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죽지 아니한 생명이고 썩지 아니할 생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우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생명의 씨로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뭘까요?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아니 생수 안에 사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날마다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생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생수를 먹고 마시고 사는 거죠. 생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생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것을 성령이 내 안에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수예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생수인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게,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 안에 심어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를 하여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성령을 생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합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생수입니다. 성부도 생수, 성자도 생수, 성령도 생수, 하나님은 생수. 맞아요. 하나님이 생수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수를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수를 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수는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새 언약이 있거든요. 옛 언약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사랑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 생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새 언약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전체적으로 들어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생수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란 겁니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고 결국은 생수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와서 마시면 됩니다. 목마름이 있는 자는 생수를 마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수를 구하거든요. 이 여인에게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육신을 통해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녀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육신의 목마름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것은 여인의 남편을 소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 불러오라는 것. 남편을 소환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지적해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17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때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소로이다.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왜?
자기의 그 어두웠던 과거를요, 예수님이 싹 알려주셨거든. 아주 자상하게 예수님께서 세미하게 그 심령을 꿰뚫어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녀 안에 있는 그 육신의 목마름, 정말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 그 모든 문제의 여러분 해결자가 그 여자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6명의 남편을 두어봤지만은 그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여자는 목말란 거예요. 이제 그녀가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수를 발견하고 찾고 마시게 되면 더 이상의 목마름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수를 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할지라도 마시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 몇십억짜리 통장이 장롱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까워서 벌벌 떨며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통장에 넣어두면 못하겠어요. 단돈 10원이라도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내 돈이에요. 어떤 이는 지갑에 돈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도 쓰지를 못하고,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든든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지갑에 들어있는 돈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필요할 때 쓸 줄 알아요. 여러분, 생수를 찾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마시고 누릴 줄 알아요. 믿음은 누리는 거예요. 복음도 누리는 거예요. 생수도 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주머니 속에 담아가지고 다녀. 그래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자유가 없어요. 항상 뭔가 눌리고 매여서 살아가죠. 믿음 생활하면서도 무언가에 눌리고 쫓기고 불편하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마치 복음을 상상 속의 복음으로 간직하고 사는 거죠. 상상 속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요, 영육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한 채로 복음을 간수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누리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짐만 되죠. 하나님의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생수를 구하여 얻었을지라도 누리지 못한다면 자유가 없는 거죠. 누린다고 하는 게 뭐예요? 생수 마시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으로 분별하고 그분의 마음이 되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생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주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수를 구하는 것으로는 만족하면 안 돼요.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해요. 가지고만 다니지 마세요. 마세요. 목마를 때 마시세요. 필요할 때 그 이름을 사용하세요. 생수를 누리려면 마셔야 합니다. 생수를 사모하여 마시고 생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생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수를 마신다는 의미는 생수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주는 그분의 마음과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수는 날마다 마시고 살아요. 어느 특정한 날 잡아가지고 날을 잡아서 실컷 마시고 한 달쯤, 두 달쯤, 1년쯤 살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날마다 시간을 10분초를 다퉈가면서 생수를 마시고 생수 안에서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상당수 성도들이 특정한 날을 정하여서요, 기도원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중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 힘으로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두 달, 어떤 사람은 1년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른바 평상시에는 기도를 잘 안 해요. 날 잡아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집중 기도하고 그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지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생수 안에서 살 때
우리의 그 갈급한 내 영혼을 적셔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히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수는 매일매일 마시는 겁니다. 마치 육체의 끼니를 일주일치 혹은 한 달치 한꺼번에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날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생수를 구하고 마셔야 합니다.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생수를 구하고 마셔야 해요. 절대 그냥 보관하고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보관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누리고 은혜도 누리고 복음도 누리고 생수도 누리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울리지 않는 종은요, 종이 아니에요. 정박되어 있는 배는 배가 아니에요. 생수를 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생수를 마시며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주님과 대화를 통해 자신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녀 안에 감추어져 있던 영적인 비늘들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그 예배의 문제, 항상 그녀를 목마르게 했던 그 영적인 목마름, 그 문제부터 주님 앞에 하나씩 다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을 끝까지 고집하니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죠.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예배의 장소 문제가 그녀에게는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때문에 그녀에는 예배 장소가 무엇보다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 장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그녀에게 풀리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관심은 예배 장소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가 관심이었던 거지요. 그 여인과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녀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그녀는 주님을 통해 예배 장소만이 아니라 예배자의 자세, 방법, 마음가짐, 이르기까지 답답했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은혜를 받은 것이. 그래서 그녀는 육체의 목마름을 상징하는 자기의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는 자기가 물을 길러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수를 찾았다면요, 혹은 하나님의 생수를 마셨다면 반드시 흘러가게 합니다. 전해줘야 합니다. 나 혼자만 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복음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수를 마시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닌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한마디로 전해야 한다. 전해야 듣는다. 이 말이죠. 먼저 우리가 생수를 알고 마신 자라면 마땅히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내 심령에서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전해주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생수를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게 해야 한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내 신을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세요.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그 안에 거하게 하신다. 자신을 내어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성령이 내 안에 부어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수가 내 안에 가득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지면 내가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주님의 마음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수를 먼저 마셨던 생수를 그들에게 흘러가게 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소개해 주라는 겁니다. 생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생수를 바르게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한 생명이 되어 천국을 이루어 살아라는 것입니다. 결국 새 언약의 일꾼되어 살게 하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되어 사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의 일꾼과는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새 언약의 일꾼은 영의 직분이에요. 의의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일꾼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의 일꾼은 율법의 일꾼입니다. 의문의 직분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오신 것입니다. 이른바 새 언약의 일꾼을 삼아 주신 거지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수를 자기 혼자만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녀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지체 없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있다면 의무는 죽이는 것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내가 새 언약의 복음을 믿고 생수를 구하고 마셔야 합니다. 생수를 누려야 합니다. 생수를 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수를 구하고 마시고 누리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지면 채워져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해결은 오직 생수가 답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생수입니다.
내 안에 생수가 부어지고 채워지면 내 영혼은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 뛰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연합시키는 성령 하나님이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수요, 예수님의 은혜가 생수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다 생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절대적 생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삼위 되신 하나님의 그 생수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